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을 너희는 주의하고 늘 하나님만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제자도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담대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또 두 번째 제자의 삶이었죠. 세 번째 제자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본성, 탐심을 날마다 물리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제자의 세 번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삶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제 35절로 38절에 주님의 제자가 살아갈 참된 신앙의 삶, 제자도 그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살아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원래는 48절까지 꽤 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로 38절까지 예수님이 주인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깨어서 준비하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39절과 40절, 도둑을 대비하고 있는 집주인의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41절로 48절까지, 여기서는 41절에 앞에 비유를 다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고, 42절로 48절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지,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어떤지 이 비유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35절로 40절까지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이 시간에 41절로 48절까지 세 번째 비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주인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종의 비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우리 35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것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먼저 3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미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의 말씀이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지금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 생활은 기본적으로 쉴 때나 잠이 들 때는 통으로 된 긴 옷을, 이 속에 입는 옷을 잠옷과 신은 옷으로 해서 입었죠. 그래서 옷에 긴장감이 없도록 뭘로 묶거나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된 긴 옷을 느슨하게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편하게 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을 한다거나, 주간에 이제 일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전쟁이 난다면 이 이미지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에 지금 띠를 졸라매어서 묶고, 마치 우리가 남성분들이 이때 벨트를 매듯이 이런 의복을 다시 갖추어 입고 그 위에 겉옷을 다시 입는 이런 의복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복장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제대로 갖추어 입는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즉 종이 이 밤중에 주인이 오든 오지 않든 그것에 이제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주인이 오든 오지 않든 그냥 널브러져 있겠다, 긴장감이 다 풀려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제대로 졸라묶고 겉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서 등불을 켜고 서서 오매불망 밤중에 도착할 집주인을 맞이할 태도로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밤중에 어디에 다녀왔을까? 다음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인은 결혼 예식에 참석했다가 늦은 밤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종종 저녁에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또 우리의 결혼식, 우리나라의 결혼식도 보면 오후 5시에 하는 결혼식도 있죠. 유대인들은 막 저녁에도 이 결혼식을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아마도 늦은 저녁 초대받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돌아오게 된 것이죠. 주인이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 때 이 종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춘 준비 상태로 5분 대기조와 같죠? 이렇게 등불을 켜서 문을 열어주고 집주인을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합니다. 그것이 이 종이 맡은 임무이기 때문이죠.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 부여받은 미션이기 때문이죠. 주인을 맞을 임무를 맡은 종이 만약 주인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제 임무를 다해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임무를 다해서 충성한 종에게 이 주인은 기쁨과 고마움으로 이렇게 종을 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 임무에 최선을 다한 종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주인이 지금 허리에 띠를 메고 띠를 굳게 메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시중을 든다고 합니다.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종은 여러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임무에 충성만 했을 뿐인데 주인이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이렇게까지 대접과 수종을 들어주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어서 38절에 보면 혹시나 더 주인이 늦은 시간에 오더라도 2경에나 3경에나 온다 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경과 3경은 로마식 시간 구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밤 시간을 4등분하여서 구분했는데 2경은 저녁 9시에서 12시를 말하고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더 늦은 밤 혹여나 자정이 되어서 혹은 더 늦어서 새벽에 온다 할지라도 새벽 3시는 가장 어두운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올지라도 종들이 널브러지지 않고 충성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주인의 칭찬과 축복은 세상에서 도무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칭찬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떤 기업의 CEO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회사 직원에게 아유 수고가 많아요 뭐 이 정도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년 인사고과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준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기업의 CEO가 해주죠. 그런데 세상 어떤 기업의 CEO가 회사 직원이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충성한다고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할 뿐만 아니라 수종을 들어주겠습니까? 어떻게 시종을 들어주겠습니까? 세상 CEO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마지막 날 네가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수종을 드는 이 엄청난 축복까지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당시 상하 직급 체계가 완전히 규율적으로 되어 있었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었던, 넘사벽이죠. 종이 어떻게 주인의 자리를 넘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주인이 우리의 수종을 든다고? 우리의 시중을 들어준다고?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37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지금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축복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 그 마지막 날이 진짜로 올까? 점점 더 그날은 미뤄지는 것 같고 유보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로 그날이 올까라는 의심까지도 우리가 하게 될 정도로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그날이 올까? 의심하는 정도면 다행이죠. 그날에 대한 개념조차도,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조차도 사라진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올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보증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깊은 밤, 이경을 넘어서, 자정을 넘어서, 삼경,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나오는 이 충성된 종들처럼 너희는 맡겨진 충성된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다하고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 임무를 다한다면 너희는 그날이 되어서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주님의 깜짝 파티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그 파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시는 하늘잔치,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잔치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늘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그날이 올까? 그 개념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우리 안에 새겨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임무와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맡은 바 사명, 바울과 같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명과 임무에 충성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청지기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사랑했던 동역자인데 그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으로 유턴해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 나그네의 길, 청지기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물들어서 무뎌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유,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주인이 오겠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 39절로 40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라. 두 번째 말씀은 경고와 당부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천지 어느 도둑이 집에 미리 연락을 해서 내가 몇 날 몇 시 몇 분에 당신 집을 털러 갈 거야, 싹 다 털 거니까 대비하려면 대비하든지, 이런 도둑이 세상 천지에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이단들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몇 날 몇 시 몇 분에 오실 거다. 어떤 계시를 받으셨길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만 하신다. 미리 예고를 전하는 도둑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어떤 도둑이 미리 예고를 하고 오겠습니까? 도둑은 예고 없이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고 동시에 갑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39절 비유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종인 우리가 마음이 무뎌져 있고 그 심령이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해서 잠들어 있다면, 그 심령이 잠들어 있다면,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집에 도둑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날은 그와 같을 것이다. 방심하고 깊이 잠들어 있으면 너희는 그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 심령이 무뎌져서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너무나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죠. 그때 도둑에게 모든 걸 빼앗기듯이 너희는 영적인 파산자에 이를 수 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은혜와 구원과 사랑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잘 물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쾌락의 메시지, 즐거움의 메시지,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그리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하게 만드는, 그게 세상이 늘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사탄은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하면 웰빙의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매진하게 만들죠. 그게 신앙의 삶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 영혼을 파고든 우리의 심령을 무뎌지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공격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아예 지워버립니다. 에휴, 다시 오시겠어. 생각조차 안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에 가면 한 번 더 이것을 당부하여 경고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34절, 깨어있지 않은 삶, 잠들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 즐거운 것들, 쾌락, 풍요로운 그것을 얻지 못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자들, 이게 바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상태에 머물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근신하라. 깨어라. 기억해라. 35절,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세상에 물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심령이 무뎌져서 나 혼자 웰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움, 즐거움을 쫓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얻지 못해서 하루하루 염려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 늘 이 스마트폰에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 일이 있는데 이것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볼 시간에 일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그럴 거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면.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수익이 날까 안 날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신앙과 사명에서 멀어지지 말라. 너는 언제나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 마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정답이지 세상이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언제나 성경에 약속하신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 그리고 다음 자막과 같이 세상의 심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과 헌신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 모든 곳곳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때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경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알고 확실하게 그날을 약속으로 받고 부여잡고 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느슨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사명자의 삶의 태도가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충성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늘이라는 심령으로,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심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내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사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과 내 호흡은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은 매 순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의 임박성, 내 날의 종말에 대하여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자막과 같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는 곧 열어드려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먼 훗날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무뎌지지 말고, 비록 그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이경의 밤, 삼경의 밤, 새벽 3시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서 충성스럽게 받은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해 나아가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